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큰 아들이었죠. 큰 아들이고 이 에서를 통해서 바로 에돔 족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기 이전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에돔은 족장들로 이어져 가다가 왕권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고대 도시에 왕권이 세워진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여러 왕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을까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족 중심이었어요. 가족 중심.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으로서 족장 체제의 어떤 수준으로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세워지지 않았죠. 그리고 한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지내면서 한 200년 정도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한 200년, 230년 정도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처음에 요셉이 그 총리로 있던 시절은 왕이 이방 나라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혈통의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인 요셉이 사실은 이렇게 얼마든지 쓰임 받는 형속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200년이 지나면서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왕조가 순수한 이 이집트 사람 혈통으로 된 사람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족속들을 아주 찬밥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놔두면 또 우리나라의 왕위를 찬탈해 가지고 왕조를 바꾸고 애굽을 지배할까 싶어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정책을 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함께 내려갔던 야곱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살이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려 4대를 갖다가 그 이집트에서 지내는 동안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냥 말로 승승장구하는 승승장구 잘 되는 겁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족장으로 이어져 가다가 나라가 커지고 힘 세지니까 이런 고대 국가로서 성장하게 되고 왕권이 주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에서의 후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하나님 번성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그다음에 두 자녀가 아이를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점점 커져가는데 문제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실 장자권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거룩한 계보를 잇는 데서는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이까지 끝까지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에서가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려받은 이 여호와 신앙을 밑으로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계속 결혼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다 받아놓고 축복을 다 받아놓고 그 마지막은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서를 통해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사실 뭐 왕이 누군지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자고요? 바르게 믿자. 그래서 믿을 때도 어떻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다 받은 신앙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위험한 신앙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 내가 말씀드릴 때 이런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했죠? 구원파. 구원파는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를 책임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 죄를 지어도 이건 죄가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어차피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구원파는 언제 믿었냐 이걸 강조합니다. 몇 날 몇 시에 믿었는데 이걸 물어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언제 믿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예수님께 관심도 안 하고 예수님께 찬밥 취급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모셔서 내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나에게 내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지성소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 보좌에 다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내 혈과 육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의 이 육신적인 이 얄팍한 이런 인간의 잔꾀와 내 어떤 인간적인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은 십자가에 다 날마다 내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뭐 생각이 여러분 내가 지배를 당하면 내 행동은 자동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살아가면 말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말하고 바라보는 것도 육신적인 건 바라보게 되고 듣는 말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만 들어요. 행동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놓고요 에서처럼 살게 만든다니까요. 에서처럼.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큰 소리 해보세요.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건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속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짓고 살고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살아가면요 자동적으로 마귀 밑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합법적으로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에는 여러분 한 가지 길로 가야 돼. 한 가지 길로. 하나님만 바로 믿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에 가면 기호됐다가 이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삶이 여러분 고단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 1호가 됩니다.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도 줬다가 근심도 줬다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탁 모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내 안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거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의의 세마포 옷이 딱 입혀졌으면 이게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 옷이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분명히 세수하고 심지어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러 나갔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 세수 한번 해보세요. 시커먼 물이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을 씻는데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더러움이 그대로 계속 묻어가지고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정말 더럽히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우리는 따라갑시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세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발을 갖다 한 달에 한 번씩 씻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하긴 뭐 목욕하려고 그러면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목욕탕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1년에 명절 때 목욕탕 가가지고 떼벽기돼요. 그러면 목욕탕 들어가면 목욕탕 물이 그냥 새카맣죠. 더러워가지고 때가 둥둥 떠다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이 뭐냐면요 우리를 돕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도대체 잘 모르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 막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머리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쳐버려요. 얼마 못해서 속상해가지고요, 아유 내가 못해먹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험에 든다니까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뭐 하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봉사하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 그게 뭔지 아냐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내가 좀 잘하지? 내가 좀 재능이 있어, 내가 은사가 있는가 봐, 능력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일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늘 마음이 자주 상하시고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지켜주면요, 우리는 마치 갈대와 같고요, 질그릇과 같아서 얼마나 잘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누가 옆에 와서 툭 찌르면 금이 쫙 가는 거예요. 금이 쫙. 좀 힘든 일이 생기면요, 충격받아가 금이 줄줄 가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상하고 힘들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안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지면요, 얼마나 영적인 손해가 있는지 몰라요. 시험에 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요, 기도문 다 막혀버리고요, 봉사할 힘 다 잃어버리고요, 신앙생활 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시험은 이겨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속상한 일이 왔습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만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적당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즐기면요, 그럼 내 삶이 편안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 이건 여러분 우리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필수 과목인 거예요. 대학 가면 여러분 선택과 필수가 있거든요. 근데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또 다른 거 들어도 되고 그렇지만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거기도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예,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로 봉사하다 보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교회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다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을 택할 때도 어떤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셔야겠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와도 거뜬하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00년이 넘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유명한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이 안에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을 하는 거,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사랑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식었다, 신앙이 식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안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소망.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거든요. 여러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물질의 배경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꺾어집니까?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어깨가 펴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고단할까요?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기쁘지요. 소망이 있는데 왜 한숨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갈라진다는 거죠. 교회가 갈라져요. 에서와 야고보로 갈라집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에서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야곱은 처음은 부족하고 좀 허물도 많았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신령해지는 거예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날 때가 됐을 때는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딱 12명 앉혀놓고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곱의 신앙은요, 날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깊어져가는 신앙.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